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부활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고, 오늘 주일을 부활주일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잘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위에서 늘 보아오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공감이 가겠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세에 대해서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장례식에 참석해 보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너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다 이제 고생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가서 편히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거기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너는 끝났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뭐 사자밥을 해놓는다든지 뭘 해놓는다든지 그 사람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어디엔가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며칠 더 살다 죽었다든지, 아니면 몇 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도, 완전히 부활해서 남은 생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혼을 우리 안에 두셨으며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우리 인간들의 좁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이게 풀들이 나잖아요. 저희 집에도 잔디밭에 잔디가 나는데, 이 개미들이 잔디밭 가운데다가 또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년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안 들어요. 가운데다 집 지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큰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개미집 위에다 부었어요. 이사 가라고. 개미들이 생각할 때는 큰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러겠죠? 개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났어요? 수십 미터의 쓰나미가 갑자기 닥치더니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수십 미터 쓰나미가 아니라 조그만 세수대에다가 물 떠다 부은 거잖아요. 그 역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교주들이 상당히 여러 명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시신을 그냥 묻지 않고 보관해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계속 물을 바른다든지 뭐 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활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벌써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왜요? 그렇게 부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을 약속하시면 그 부활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도 예언했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종종 시간이 있으시면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약 3년 반 가까이 함께 삶을 같이 살았는데 주님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걷어가지고 직접 걸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나으라고 하니까 낫는 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돌을 이렇게 만지더니 빵을 만들어 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적은 빵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자들은 직접 자기들이 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고, 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준 그 포도주를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어느 날은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어땠어요? 주님께서 바다들어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잔잔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풍랑 만나가지고 배 타고 심히 고생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잔잔하라고 시도한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순종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 것과 상관없이 바다는 전혀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이 잔잔해진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에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죽어 있는 그러한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많은 환자들이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뺨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당할 수가 있냐고요. 제자들에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으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내놨다가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람 봤어요?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잃을 권세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내 목숨을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분
계시냐요? 한 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 지금 버린다 그러고 죽고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얻었다 그렇게 그런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버리고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영원히 뭐라 했어요? 돌아가시다. 주님은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어온 이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보니까 이제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 물론 천사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셨지만은 마리아는 말하기를 동산직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그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를 좋아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혹은 여러분 남편이 죽어서 분명히 산에 갔다 묻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내예요? 남편이라면 아이고 살았구먼 그러겠어요? 아마 기겁을 하고 경찰을 안 부르면 다행이죠. 그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걸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창을 찔러서 피가 나는 것도 그 물과 피가 쏟아진 것도 봤고 그 시신을 그들이 갖다 거기다 넣어서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향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죽은 걸 분명히 봤지만 예수님께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키던 군인들도 확인하고 제자들도 확인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주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신을 훔쳐다가 제자들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무덤에다가 인을 치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기에 무덤에 붙였던 성도들도 더러가 부활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하실 거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부활을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저 같으면은 맨 먼저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나 살았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라 구원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부활한 이후에 자기의 사신 것을 나타내셨지만 제자들부터가 믿기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더구나 보세요. 주님이 몇 가지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놓고 하셨죠? 예?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 놓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설교 들으면서 그냥 무조건 예예 그러지 말고 내용을 들어봐요. 놓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왜 닫았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잡아갈까 봐서 문을 다 잠궈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랄 일이 안 놀랄 일이에요. 더 놀랄 일이에요. 더 놀랄 일. 그러니까 귀신인가 그 영을 보는가 해가지고 다 두려워하니까 나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혹시 먹을 게 있느냐 그랬죠? 왜? 뭐 하려고? 배고프셔서? 아니요. 나는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그 예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손도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거기 손에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도마는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성도들 많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빼버리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러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빼버리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믿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믿기가 힘든 것이니까. 그래서 식사도 해보시고 손도 만져보라 그러고 도마도 못 믿으니까 나중에 만져보라 그러고 도마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 이거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인 줄 알고 가서 함께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불을 피워놓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너희 잡은 고기들은 가져와라 주워가지고 주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은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몸으로 만약에 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면 주님은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기도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나중에 쓰고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반이 살아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뭐 애기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친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공교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 꾸민 얘기가 아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부활이 결국은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둘째가 결혼하고 또 둘째가 결혼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7이 다 죽었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냐, 부활 시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목 잡으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의 질문을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거기서 우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께서 사신 것을 그 500여 명이나 되고 또 12 제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좀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으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가 땅에 뿌리는 씨앗은 심으면 다시 싹이 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씨앗들은요, 이 떨어져 가지고 수십 년을 싹이 안 나고 있다가 나중에 싹이 나는 그런 씨도 있대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덤에 묻히지만은 다시 주님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공부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도 이 낮은 몸이 주님 몸처럼 부활한다는 거 배우셨죠? 배웠어요? 누구 몸 같은 몸으로요? 참 저는 그 말씀 공부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몸하고 우리 몸하고 같을까요? 다르게 생각되죠. 그럼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했을까요? 하나님이며 또 인간인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도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굼벵이를 그 매미가 되는 굼벵이를 발견해가지고 너는 죽어도 매미가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너는 죽어도 매미가 안 돼. 그래도 때가 되면 매미가 되게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호랑나비 애벌레에게 아주 새파랗고 그 보기 흉한 애벌레에게 너는 죽어도 나비는 될 수 없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 믿거나 말거나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프로그램화 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육체의 몸이 있은 즉 영적인 몸이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고생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끝이요. 모든 죽음도 저는 지금까지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병원도 못 간 사람이 있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병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만 드러내는 건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기도 두려워하고 병원 가기 두려워. 왜냐하면 가서 병 얻을 것 같아서. 안 그래요? 병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기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음아 날 잡아봐라 그래요? 사망아 나 죽여봐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혹시 그렇게 될까 봐서. 어른들도 뭐라 하냐면 말이 씨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는 절대로 아픈 적이 없어. 그 사람 아파요, 안 아파요? 또 아파.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 없어. 사망아 나 잡아봐라. 사망아 나 죽여봐라.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 근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망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제 그 몸은 사망이 미칠 수 있는, 죽음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병이 미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안 빠르겠지만 여러분들 빠르죠? 빨라요. 이제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날로 언제가 가까워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가깝죠? 그러니까 기쁘지요? 날로 서글프죠? 나이를 먹고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을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새로운 창조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고 밤새도록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도 없어 한나라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일만 그곳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그 오실 날이 이제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망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쁜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즐거워요. 이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이요, 저도 이런 꿈을 가져요. 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할아버지가 되면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살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나는 노숙자가 되리라는 꿈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한 사람도 없어. 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자식들은 잘 클 거고 손주도 잘 클 거고 나는 이렇게 해서 노년을 이렇게 살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대로 돼가요? 망해가요? 대부분 보면 꿈대로 안 돼요. 자식들이 다 자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식 때문에 더 바쁘고 더 고생하고 내 삶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 내 삶이 없고 손주 삶이 있고 자식 삶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꿈꾸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뭐냐?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늙어서 노년에 잘 산다는 소망이 몸은 말을 더 안 들어.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더 힘들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 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이 남은 육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에게 기쁨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언제나 기운이 펄펄 넘치는 그러한 영원한 영적인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앞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남은 삶을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자고 이래로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복받는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어떤 복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죽음도 안 보고 휴거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복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잘하면은 죽음도 안 보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 혹시 못 올라가신 분이 계시면 저는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못 올라간 분이 혹 계실 거예요. 왜? 다 어떤 교회든지 가라지는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부활의 소망이 모든 자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남은 자가 계시거든. 이 예배당 관리 잘 해주셔요. 가져도 되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확실히 거듭났는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히 여러분 주님 믿으신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인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교회에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현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언제 저희들을 주장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듣기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